오늘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17개의 슬라이드 자료를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주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이게 보니까 손세훈 박사님의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연구를 딱 17장으로 압축한 결과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정수만 담겨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하나의 독특한 관점, 바로 세대주의를 제대로 파악해보는 건데요. 사실 요한계시록 딱 펴면 누구나 좀 막막하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나? 그렇죠. 이 질문에 답하는 두 갈래의 길이 있고 그 길을 여는 두 개의 열쇠가 있다고 이 자료는 말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 갈림길에서 오늘 탐구를 시작해보죠. 맞아요. 모든 해석은 바로 그 질문, 이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처럼 상징이 가득한 책은 더더욱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대주의와 그 반대편에 있는 언약주의는 단순히 요한계시록 해석법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이건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거대한 관점, 뭐랄까, 세상을 보는 안경 같은 겁니다. 아, 안경이요? 네, 이 두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게 오늘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그 질문에 답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 자료에 나온 그 두 개의 길을 한번 직접 걸어가 보면서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겠네요. 먼저 첫 번째 열쇠, 세대주의의 문부터 열어볼까요? 이 관점의 핵심 원리는 뭔가요? 세대주의라는 열쇠는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문자적 해석입니다. 문자적 해석이요? 네, 예언은 비유가 아니라 미래에 실제로 지리적으로 성취될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둘째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엄격한 구분. 이 두 집단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서로 다른 목적과 운명을 가진 별개의 존재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으로 경륜의 단절성인데요. 하나님이 인류를 대하는 방식, 즉 경륜이 시대마다 다르고 한 시대가 끝나면 다음 시대는 새로운 규칙으로 시작된다는 일종의 시대적 단절을 강조해요. 문자적 해석,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 그리고 시대의 단절성. 키워드만 들어도 뭔가 굉장히 분리되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쪽 길, 언약주의의 열쇠는 완전히 다른 원리들로 이루어져 있겠어요. 아마 연결과 통합을 강조하겠죠? 정확히 보셨어요. 언약주의는 세대주의와 거의 모든 면에서 대칭점을 이룹니다. 첫째, 언약의 통일성. 성경 전체가 시대마다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은혜 언약이라는 하나의 큰 줄기 안에서 통일성을 갖는다고 봐요. 아, 하나로 연결된다. 네, 둘째는 교회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신약 시대의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취된다고 해석하죠. 그렇군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셋째 원리인 유비적 상징적 해석이 중요해져요. 요한계시록의 언어들은 미래 사건의 시간표가 아니라 상징을 통해 더 깊은 신학적 진실을 드러내는 장치라고 보는 겁니다. 와, 이건 마치 한쪽은 미래에 대한 다큐멘터리의 시간표로 보는 거고 다른 한쪽은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를 담은 한편의 예술 영화로 보는 것과 비슷하네요. 오, 아주 좋은 비유네요.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다르군요. 이 차이가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을 해석할 때 정말 극명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대주의의 문자적 열쇠로 보면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순서대로 벌어질 사건들의 로드맵이 돼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교회가 하늘로 들림받는 휴거가 일어나고요. 휴거요? 그 후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닥치는데 이건 교회가 아니라 남겨진 이스라엘을 위한 시간이에요. 이때 등장하는 14만 4천 명도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고요. 아, 그것도 문자 그대로요? 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해서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순서입니다. 반면에 언약주의의 상징적 열쇠로 보면 그 모든 게 다 다르게 보이겠네요. 휴거나 7년 대환란 같은 개념도요? 그렇죠. 언약주의에서는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이 특정 미래 시점에 일어날 단일 사건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영적 전쟁을 묘사한다고 봐요. 반복되는 영적 전쟁? 예를 들어 짐승의 등장은 미래의 어떤 독재자 한 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처럼 계속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원리를 상징하는 거죠. 천년 왕국 역시 미래의 특정 기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바로 지금 이 교회 시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적인 통치를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 두 관점은 성경을 향해 근본적으로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자료에 정리된 것처럼 세대주의는 그래서 무엇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순차적 성취에 집중하고, 언약주의는 이 상징들이 구원 역사 전체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라는 통일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세대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고 하셨던 문자적 해석에 대해서요. 잠깐만요. 근데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보통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그냥 신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고고학자처럼 수천 개의 옛날 사본들을 비교하는 학문적 작업이 필요하다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 네. 자료에서 번역본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한가라고 묻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세대주의가 말하는 진짜 문자적 해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문자적 환상, 그러니까 그냥 번역본 글자만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도의 학문적 후련을 요구하는 참된 문자주의를 지향하죠. 자료에서는 이걸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을 제시해요. 두 개의 기둥이요? 바로 본문 비평과 원어 연구입니다. 본문 비평과 원어 연구. 이름만 들어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동인 본문 비평은 우리가 과연 어떤 단어를 읽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에요. 성경의 원본은 지금 남아있지 않고 수천 개의 다양한 사본들만 존재하거든요. 이 사본들 사이에는 필사 과정에서 생긴 미세한 차이들이 있어요. 아, 필사자들이 실수한 것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본문 비평은 이 사본들을 샅샅이 비교 분석해서 원문에 가장 가까운 형태가 무엇이었을지를 재구성하는 작업이에요. 이 작업이 없으면 자료의 비유처럼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단어가 원래 그 단어인지부터 확정해야 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읽을 단어가 확정되면 두 번째 기둥인 원어 연구로 넘어가는 거군요. 네. 원어 연구는 그럼 그 단어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묻는 단계예요. 이제 그 단어가 쓰인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번역이랑 많이 다른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한 번역어로는 그 뉘앙스와 깊이를 다 담을 수 없는 핵심 신학 용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아, 그래서 자료에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는 거군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볼까요? 좋은 예예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호 계약, 그러니까 컨트랙트와는 성격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관적으로 맺으시는 신적인 약속의 성격이 아주 강해요. 세대주의는 바로 이 베리트의 원어적 의미를 파고들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자적으로 성취되어야만 하는 절대적인 약속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아, 따라서 교회가 이 약속을 대신할 수 없다는 핵심 논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단어의 원어적 의미 하나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는 거대한 신학적 반격의 기초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도 비슷한 경우인가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맞아요. 미스테리오는 그냥 미스테리나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단어는 과거에는 감춰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마침내 드러난 계획을 의미하거든요. 세대주의는 이 단어의 용법을 분석해서 교회라는 존재가 구약 예언의 연장선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비밀이었던 완전히 새로운 경륜의 시작이라고 주장해요. 이걸 통해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을 신학적으로 더 확고히 하는 거죠. 와, 네, 결국 세대주의가 말하는 문자주의는 저자의 의도, 글의 장르, 성경 전체의 맥락까지 고려하는 문법 역사적 해석이라는 아주 정교한 학문적 원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감상적으로 나는 글자 그대로 믿어 라고 말하는 태도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정말 흥미네요. 세대주의가 단순히 고조공된 교리가 아니라 비판에 응답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계속 진화해온 살아있는 지적 전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보면 하나의 뿌리, 세 개의 흐름이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어떻게 발전해온 건가요? 네, 세대주의는 결코 박제된 사상이 아닙니다. 그게 세 가지 흐름으로 진화해 왔어요.
19세기 존 넬슨 다비로부터 시작된 고전적 세대주의, 1950년대에 찰스 라이레이 등이 이끈 수정 세대주의, 그리고 1980년대에 크레이그 블레이징과 데럴복 같은 학자들이 주도한 점진적 세대주의가 있어요. 고전적, 수정, 점진적. 이름만 들어도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고전적 세대주의는 아주 엄격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고전적 세대주의는 구분의 칼날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완전히 분리된 두 백성으로 봤고 심지어 구원의 방식도 시대마다 다르다고 볼 정도로 단절성을 강하게 주장했죠. 아, 구원의 방식까지요? 네, 특히 교회 시대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 시계가 잠시 멈춘 과로 기간, 즉 일종의 삽입 광고처럼 이해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과로라니. 비판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 수정세대주의는 그 과로 개념을 좀 바꾼 건가요? 네, 수정세대주의는 그런 신학적 비판에 응답하면서 등장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구원의 계획은 모든 시대에 걸쳐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단 하나임을 명확히 한 거예요. 아, 그건 통일했군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교회는 여전히 구분되지만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는 하나의 가족 안에 속한다고 봤죠. 과로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완화해서 교회가 계획에 없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일한 계획 안에서 고유한 목적을 가진다고 설명했어요. 그럼 마지막 점진적 세대주의는요? 점진적이라는 이름에서부터 뭔가 더 연결성을 강조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듣다 보니 특히 이미 아직 아니 구조를 도입했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그건 언약주의의 주장과 아주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오, 세대주의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의 논리를 가져온 건 아닌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점진적 세대주의는 언약신학과의 대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등장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미 아직 아니 구조가 핵심이에요.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시대 교회 안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했고 미래에 이스라엘을 통해 아직 완성될 부분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정체성을 잃었다기보다는 시대 간의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점진적으로 펼쳐진다는 연속성을 더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교회의 궁극적인 구별과 미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핵심은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점진적 세대주의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 차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보면 더 명확해지겠어요. 자료에 나온 다윗 언약은 교회와 어떤 관계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세 관점을 비교해볼까요? 좋아요. 고전적 관점에서는 다윗 언약은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미래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자 그대로 성취될 약속일 뿐이죠. 아주 명확하네요. 수정적 관점에서는 한 발 나아갑니다. 교회는 다윗 언약의 영적인 축복은 현재 누린다고 봐요. 하지만 왕좌에 앉는 것 같은 문자적 정치적 성취는 여전히 미래 이스라엘의 몫이라고 선을 긋죠. 점진적 관점은 이미 아직 아니 구조를 적용하면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점진적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승천 자체가 다윗 언약의 첫 번째 성취, 즉 이미 성취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교회는 현재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다윗 왕국의 영적 통치 영역 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죠. 물론 이 언약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물리적으로 완성될 아직의 차원도 남아있다고 보고요. 와, 이렇게 보니 세대주의가 내부적으로 얼마나 치열하게 논쟁하며 발전해 왔는지 알 수 있네요. 지금까지는 세대주의의 학문적, 신학적 발전을 따라와 봤는데요. 이게 저한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사실 세대주의는 신학교 강의실에만 머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엄청난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문화 현상이 되었어요. 아, 레프트 비하인드. 저도 어릴 때 그 책이 엄청난 인기였던 기억이 나요. 아, 네네. 비행기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게 사실은 이런 복잡한 신학적 배경을 가진 세대주의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니 놀랍네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제4유형 세대주의라고 부르던데 이건 어떤 흐름인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제4유형 세대주의는 19세기의 학문적 체계였던 세대주의가 20세기 대중문화와 만나 변모한 형태를 말해요. 신학적 정교함보다는 대중의 눈높이에서 감정적 호소력을 갖는 것, 미디어를 통해 쉽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천적 운동의 성격을 띠죠. 그 대중화를 이끈 대표적인 설계자들이 있었군요. 네, 두 인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먼저 헤럴드 린지는 예언 저널리즘이라는 장르를 만들었어요. 예언 저널리즘이요? 네. 그의 책 다가오는 대체 후의 지구는 1967년 중동전쟁이나 이스라엘의 회복 같은 당시의 국제 뉴스들을 신문 기사 읽듯이 요한계시록 예언과 직접 연결시켜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리고 말씀하신 레프트 비하인드의 저자 팀 라헤이는 읽는 묵시록을 만들었어요. 휴거, 대환란 같은 복잡한 신학 개념을 스릴 넘치는 소설 서사로 풀어내서 누구나 쉽게 종말론에 빠져들게 만들었죠. 예언 저널리즘과 소설이라 확실히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기 좋은 방식이네요. 그렇다면 이 제사 유형 세대주의의 핵심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자료에 나온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휴거 중심의 종말 신앙. 종말에 대한 모든 관심이 나는 과연 휴거될 것인가?에 집중돼요. 둘째, 이스라엘 중심의 시온주의.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정치적, 군사적 사건들을 성경 예언의 성취로 직접 해석하죠. 셋째, 앞서 말한 예언 저널리즘 방식의 해석. 지금 나오는 뉴스가 바로 종말의 징조라고 읽어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설, 영화, 유튜브 같은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전달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듣다 보니 이런 대중화 과정에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엄밀한 참된 문자주의 같은 학문적 깊이가 좀 희석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이런 흐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점진적 세대주의자인 크레이그 블레이징 같은 학자는 이런 접근을 노골적인 종말론적 실용주의라고 비판했어요. 종말론적 실용주의. 네. 성경 전체의 신학적 일관성이나 깊이 있는 해석보다는 당장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메시지의 즉각적인 효과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대중적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졌지만 그 과정에서 학문적 일관성을 희생시키거나 신학적 오해를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는 비판에 항상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청취자께서 공유해 주신 17장의 자료 덕분에 세대주의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려는 아주 복잡하고 진지한 신학적 시도이며 역사 속에서 계속 발전해온 지적 체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특히 문자적 해석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원문을 파고드는 고도의 학문적 훈련을 의미한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네요. 맞아요. 오늘 살펴본 세대주의와 언약주의 두 관점 모두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탐구하려는 시도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고 결론 내리기보다 두 거대한 해석 체계가 던지는 질문들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또한 세대주의가 학문의 영역을 넘어 대중문화와 결합하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말론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거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하나의 정교한 학문적 해석 체계가 대중문화와 만나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을 때 그 본질은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떤 힘을 갖게 될까요?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해석의 틀처럼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생각의 틀이 여러분이 접하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성찰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